어느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느꼈고 그들은 다시 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춥겠지요. 그 추위와 그 가시 찔림이라는 그 고통 사이에서 그들이 갈팡질팡하다가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고 그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슴도치처럼 보이지 않는 가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 이것을 우리가 애의라고 합니다. 애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유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가세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로 적잖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누가에게도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그 갈등을 해결하고 본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녹여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그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종의 치유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은 나음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 로마 백부장은 그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군사적, 경찰적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당시에 피지배자인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부정적이었겠죠. 부정적.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점령군이자 억압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의 사회의 어떤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 징수하고 어떤 반란을 예방하는 등 뭐 이런 어떤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쾌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백부장은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단신교적인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헬라의 그런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복 되어진 민족 아닙니까? 당연히 그들을 경시했을 거예요. 경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적대적 감정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들로 간주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떤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문제들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 문제를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때 유대의 장로들은 기꺼이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어떻게 청했다고요? 간절하게 청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로마 백부장들과 유대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반목의 관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노력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 백부장들과 다르게 유대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어요. 사랑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어요. 이게 어떤 조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대 민족의 문화와 또 그들을 존중하고 아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당을 짓지 못하고 있었을 때, 지금의 교회예요. 신앙의 어떤 그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회당이. 근데 그 회당을 짓고 있지 못했을 때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조금 삐딱한 유대인들은 다 정치적인 목적이야, 너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도 잘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백부장의 종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종으로 살다가 병들면 주인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떤 존재로 여겼다고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아끼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은 이 백부장의 모습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유다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초창기에 이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이제 파견됐을 때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저 사람도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하루 이렇게 같이 한번 지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을 어떤 자기는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지배자, 자신은 피지배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을 경시 여기고 착취하고 억압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 민족의 어떤 문화나 종교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존중하는 모습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해당 짓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해당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편견들, 저 사람도 똑같을 거야 라는 그런 편견에서 그들이 하나씩 그런 편견들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오래 묵은 어떤 감정과 오해, 그 보이지 않는 벽들이 허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의 부탁을
그 유대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적대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평지 수훈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대접해야 돼요? 힘든 사람이 대접을 해야 돼요. 권세 있는 사람이 대접을 해야 돼요. 사실 백부장이 존경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가 그들을 대접했을 때, 존중했을 때 그들도 이 백부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요즘 교황 네오 14세하고 트럼프 간의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부활절에 교황 네오 14세의 부활절 메시지가 있어요. 나름 그 메시지를 듣고서 도전을 받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자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라.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자들. 이란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라. 말은 그렇죠.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찌르고 있는 거죠. 힘을 가진 자들이 먼저 뭐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들, 작게는 우리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아무튼 그 공동체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백부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진 자가 뭐라는 겁니까? 대접해 주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먼저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빗장을 열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엄한 부모 측에 들어가는데 저는 안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여겨요. 예,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섬겨야 돼요. 자, 아무튼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먼저 섬길 때에 진짜 친구,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7장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6장이 있습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평지수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백부장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치할 때에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배치하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 가짜 신앙이죠. 이 백부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 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시고 이 믿음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뭘 보고 믿음도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하셨을까? 보통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할 때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행위, 그가 무엇을 했느냐. 저 사람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이런 공로가 있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 사실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뭘 보시고 놀라하셨을까?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누가복음 7장 9절 그 문장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들었을까? 누가복음 7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야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 벗들, 그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를 시켜서, 이 벗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전달한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놀랬던 거예요. 예수님, 대단한 믿음인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백부장이 말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 잘 보세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의 사랑하는 종의 죽을 병이 나음을 입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어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이 백부장은 일면식이 없어요. 간 적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셔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직접 요청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직접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 그 요청을 하지 못해요. 왜 요청하지 못했느냐라고 할 때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 설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리로 유대인 가운데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 나아가는 데는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전쟁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했겠어요. 응?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가까워? 자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이 백부장은. 적어도 나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그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갈 만한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알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그런 자신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였어요. 인식하고 있는 존재.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했던 것이고 대리로 보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오신다고 했을 때 누구를 보내죠?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신방이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언제든지 청하시면 갑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심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안 그러겠죠. 우리 집에 오는 거 귀찮아요. 청소도 하고 뭐야 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 내가 설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가 자기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예수를 뭐로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서는 누구밖에 없는 자라고 할 때 황제밖에 없어요.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황제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라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만 하사.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그 치료를 베푸는 자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청하죠. 청하면 치료를 하는 자가 그 치료할 대상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치료할 대상에 머리를 얹어요. 얹어서 안수할 때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백부장은 적어도 그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로 여겼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이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병 낫게 해주면 하면 그래도 끝나는 거지, 굳이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한 얘기가 바로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넘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로 이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오실 이유 없습니다. 수고하실 이유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성도님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의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유대의 장로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청은 들어주심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져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를 의지해서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의로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백부장은 자기가 행한 의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의 겉옷을 만지죠. 그래서 나음을 입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보다 더하죠.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율법을 가졌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신앙 전문가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의심하죠. 오히려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직접 와서 안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백부장은 율법도 모르고, 그죠?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돼지라고 무시했던 로마 군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가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인식하는 것이 또 믿음인 겁니다. 또한 믿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자가 먼저 섬기십시오. 힘 있는 자가 먼저 낮아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많은 갈등들, 그 매임들, 앙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에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또한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